생명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일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이끄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사라질 것들을 고집하며 살았던 지난 주간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찾으오니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알곡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일 학교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알곡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여 굳건한 믿음의 사람과 알곡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아이들의 부모 또한 주의 길에 올바로 서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일학교를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로 거듭나며 오직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고 부모 또한 세례의 의미를 알며 더욱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계획하는 모든 기간들의 행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고 감사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알곡 성도에게 벅찬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울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은이 앞으로 좀 나. 오늘 남성 파트가 8명, 여성 파트가 16명, 그리고 반주자, 지휘자까지 해서 총 오늘 26명. 올해 들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우리 대원들, 성은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많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그 달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죠. 좋은 절기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인가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제는 전체 해제한다 이렇게 또 발표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지금 소수의 감염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기본적인 우리가 방역으로 잘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교제하고 또 모일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허락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5월 복된 가정 신앙화의 달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즐겁게 주의 전에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유산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말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1902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932년 귀국 후에 평양 숭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 그리고 숭실대학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고 또 34년에 의산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45년 10월 월남 후에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후에 서울 영락교회로 개명하였습니다. 통합 측 교회로는 국내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광 중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기독교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1992년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과거 신사참배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2000년 98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당부의 또 설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당부와 격려의 말씀인 줄 믿고 자녀된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과 후손들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남기려고 한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 스님이 너희들도 잘 알 줄 생각한다. 이미 대강 다 알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한 종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이런 주님을 따르는 나로서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것은 물론 내 양심이요 교역자라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전혀 합당치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나로서는 그런 생활을 어떻든지 전적으로 바치는 생활을 해보려고 생각했다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친히 말씀하셨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하지는 못하였지만 하여간 다 해보려고 나는 일생토록 노력을 해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에 늘 미안하고 사실 교회를 볼 때 내 가족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희생은 내 가족들이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미안할 뿐이다. 또 이런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순이 어머니도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생스러운 교역자의 아내로 생활하면서도 기쁘게 나와 같이 협력을 잘하여 준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감사한다. 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지금 너희들도 내가 이런 생활을 하였다고 크게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 점을 언제나 감사히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따라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진리이다. 사람이 세상에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닌가, 그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옳게 산다고 할 것이면 인생으로서 최고 목표인 곧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 최고 목표를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대로 살 때에 인간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도 혹은 개인으로도 여러 번 말한 줄 아는데 특별히 내가 나와 혈육의 관계에 있는 너희들에게 자연히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남기기를 원한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라는 것이다. 다 그렇다고 교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부름을 입은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자는 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물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아는 요소, 즉 지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신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다. 이 요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성을 떠난 지식을 떠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지적인 방면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일종의 기독교 사상은 가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은 부족하다. 두 번째로 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 심령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독서를 할 뿐더러 기도가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하다. 조용히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 안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마음속에 받아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할 뿐더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모든 것에 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적 방면에 있어서도 이 방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업이나 자기 책임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게을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손뼉을 치고 야단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해야 은혜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지혜, 지식, 모든 권능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고 올바로 믿어야 된다. 이런 신비적인 방면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바로 실천이요 실행이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봉사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종종 소금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실천 방면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좀 더 이 방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할 줄 알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좀 더 화평하게 살 줄 알고,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솔선으로 전도나 교육, 봉사 모든 방면에 솔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사회 봉사에만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점을 조심해서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다. 우리는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청지기란 말을 요새 말로 하면 관리자란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있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자인데, 무엇이든지 관리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신실해야 되고, 둘째, 부지런해야 되고, 셋째, 지혜가 있어서 올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또 그뿐 아니라 관리자는 언제나 주인에게 돌아가서 회개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대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흔히 청지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재능이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하고 음악을 잘한다. 각각 다르다. 그러나 내 맡은 재능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다. 둘째는 시간이다. 적게 맡았든지 많이 맡았든지 오래 살든지 잠깐 살든지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시간은 돈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은 생명이다. 이 시간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시간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맡은 사업을 정직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과 성경 연구의 시간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셋째는 물질의 방면이다.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일하면 수입이 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줄 생각하고 언제나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쓸 의무가 있다. 또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물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11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는 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대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란다. 재능도 묻어두지 말아야 된다.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러하다. 크게 셋째는 내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큰 계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계명은 두 가지가 아닌가.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물론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선한 청지기, 이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의 말도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 계명으로 준 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네 제자가 된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가족과 자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과 화평의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이들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맞지 않고 성경의 교훈도 아니란 말이다. 잘 믿는 이는 화평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 그러나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로 싸운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성경의 첫째 계명 사랑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나 사랑과 화평의 생활, 예수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자.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로 대하려는 세상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네 번째로, 해외에 나가 산다는 말을 내가 잠깐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않아야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이 여럿이다. 그러나 어디 살든지 너희들은 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 이 세상에서 있어서 조국을, 물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디 가든지 내 민족을 잃어버리지 말고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38선이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지 참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정의가 실행되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로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든지 그 사정을 조국에서 잘 알아보고, 매스컴이 잘못 전한다 할 것이면 조국의 사정을 사실대로 알리는 역할을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데 그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면 내 개인으로서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내 개인으로서 내 개인에 대한 최고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을 줄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온갖 덕, 모든 것을 내가 배워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인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쓸데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가지 않을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한 가지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내보니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심으면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종류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이것은 꼭 사실이다.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심은 것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심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다. 그저 심고 싶어서 심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경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는 말이 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게 건질 것이 뭐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다. 떡은 던지기 참 좋게 생겼다. 아무리 무심한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좋다. 사랑을 던지는 것이 좋다.
이 진리는 내가 지내보는 대로 꼭 그렇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떡을 꼭 던지기를 바란다. 내가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의주에 있을 때에도 고아원 설립하고 아이들과 같이 일도 하고 길러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때로는 이 고아원에서 길러진 사람들에게 덕을 입을 때가 종종 있구나. 호화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양심으로 보아도 대접받기 위해서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내놓고 보니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말뿐이다. 고아원도 그렇고 모자원도 그렇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다 거두는 것이다. 교육사업이 그렇다. 좋은 학교 세워서 많은 사람 양성하면 많이 거두는 것이다. 사회 국가를 위해서 거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별히 심는 것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알 수 없다. 사람 하나를 전도해서 신앙이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 하나가 커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교육사업 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 할지 알 수가 없고, 사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릴 수가 있어.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그러니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살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무엇이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선한 씨를 심어주고 많이 뿌려지도록 해야 한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하는 그 말이다.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그치려고 한다. 그저 내가 아무래도 이 말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노 목사님의 그 당부와 훈계와 부탁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에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옵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밤낮 불러도 그저 아쉬운 것뿐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일생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족한 제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자손을 많이 주신 것, 또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에 봉사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는데 이 재능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서 살든지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족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옳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든지 이들의 인격이 자라고 자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국가와 세계에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계교, 계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이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특별히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 지을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잘못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셔 주시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겠는데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하옵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이 부족한 죄인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